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촘촘히 한번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또 귀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노트를 적으시거나 직접 어디든지 음, 필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죄와 의 그리고 심판의 성령님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셔도 좋고요. 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책망인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혜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13장, 14장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이 매우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부분, 안 계실 거라고 하는 그 미래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되신 것을 알았다라면 또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지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16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로 깨우침과 책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깨우침이란 우리의 잘못, 즉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이 깨우침이란 단어의 다양한 성경적인 용도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어두웠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책망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즉,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책망, 깨우침은 우리에게 또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즉,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잘 알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확신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 깨우침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않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깨우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책망과 같은 이 증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신 생명의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책망이라는 것은 깨우침인데 이 깨우침은 두 가지. 우리에게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과 또한 증거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은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진리는 바로 죄에 관한 진리, 의에 관한 진리, 또한 심판에 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제대로 밝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너에게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확신과 또한 증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에 관해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구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뭔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죄라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죄의 원래 개념이 사실은 관역을 빗나가다 하지만 화를 쏜다 한다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죄의 가장 커다란 죄는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메신저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성부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에 관해서 깨우침, 책망을 해줄 텐데 왜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랑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의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이제 승귀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를 대신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또한 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하나씩 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자꾸 죄를 축소시켜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뭐 배웠나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의의 중심이 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잘못된 심판의 제도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심판, 재판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의와 진리의 심판이신데, 그렇죠?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 비록 잘못된 세상의 재판과 잘못된 그들의 어, 제도에 의해서 예수께서 희생을 당하셨지만 그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또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죽음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가 할 말이 마치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시고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 영광에 대한 기쁨의 소식의 빛을 볼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심판자, 다시 얘기하면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셨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냥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죄에 관한 진리, 의에 관한 진리, 심판에 관한 진리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잘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또 심판에 관한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제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셨고 참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반드시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 1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주 요한복음 16장 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이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즉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귀한 메시지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